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0면에 있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차례대로 교독하여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여러분, 가끔 이런 뉴스에서 재판이나 진상조사에 대한 그런 기사를 볼 때에 저는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제대로 아는 것도 참으로 힘들고 이 사건의 그 진실을 파악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이 들구나라는 것이죠. 재판 준비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간과 돈 그리고 노력을 투자해서 그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사는 이 모든 증거를 토대로 해서 신중하게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의 판결이 틀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유죄 선고를 받고서 이 감옥에 갔던 사람이 나중에 무죄로 밝혀져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다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죄 있는 사람이 죄가 없다고 버젓이 밖을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또 죄의 그 무게와 형량이 맞지 않는데 정말 그것이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는 너무나도 큰데 그 죄값을 제대로 받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그런 사법의 한계를 또 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을 이렇게 제대로 판단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쉽게 그렇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이들을 향하여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판단하다라는 것은 정죄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이렇게 있습니다. 정죄하는 자세를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그렇게 판단했었을까요? 이는 이방 사람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1장 후반절에 보시게 되면 이방인들의 그 죄된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그 상실한 그 마음 그대로 그렇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방 사람들이 이 자신의 그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그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인이 된 유대인들 중에서는 이러한 이방 사람들처럼 죄된 행위들을 보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너무나도 바른 사람들이고 이방인들은 정말 법도 없이 죄 짓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정죄하는 마음이 그들 안에 이렇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다른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반문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일이라고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다른 일을 판단하는 그 일을 같이 행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흠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발견하고 그것을 봅니다. 하지만 자신의 흠에 대해서는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렇게 얼굴을 볼 때에 무언가 묻어 있으면 그것이 바로 너무나도 직관적으로 쉽게 보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얼굴에 어떤 것이 묻어 있으면 그 흠이 나와 너무나도 가까이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다른 이를 판단하는 사람이 이런 오류에 빠지기 쉬움을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다윗 왕과 나단 선지자의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단이 이 다윗 왕에게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죠. 한 성읍에 부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부한 사람은 가축들이 또 이렇게 많이 있었지만 가난한 사람은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만 그렇게 있었죠. 그 사람은 가족과 그 암양을 자식과 같이 그렇게 키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애완동물을 키우시는 분들 중에서 그 동물을 정말 자식과 같이 그렇게 키우시는 분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저도 그 대학 시절 때에 열심히 알바를 해서 모은 돈으로 이 포메라니안이라는 그 견종이 너무나도 예뻐 보여서 그 견종을 이제 입양을 해서 제가 자취방에서 그렇게 열심히 키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렇게 키울 때에 제가 그 이름을 또 지어줄 때 그 당시에 그 배우 김보성 씨의 그 의리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것이 한창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제가 의리라고 지었습니다. 의리. 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제가 너무나도 아끼니까 저의 성까지 같이 붙여서 이의리라고 이렇게 붙여주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매번 이렇게 학교를 갔다 와서 아이고 내 새끼 나왔다 하면서 이렇게 막 안아주고 의리야 나왔다 하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니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제가 마치 제 자식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는 모습을 제가 생각했을 때에 이 족보가 뭔가 혼란스러워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예. 어쨌든 이러한 것이 다 그런 애정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이 나단 선지자가 말하는 그 가난한 사람의 그 가족들도 그 어린 양을 온 가족이 사랑하며 가족과 같이 그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잣집에 그 한 나그네가 왔을 때에 그 부자는 자신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그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그 사람을 위해서 대접을 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다윗이 정말 불같이 화를 내면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분노하는 그 다윗을 향해서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이 그 사람이라. 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자신의 그 충신이었던 이 우리아 장군의 아내를 간음하고 또 이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 장군을 그 전쟁에서 이렇게 죽인 다윗의 그 만행이 가난한 자의 그 양을 빼앗아 죽인 그 부자와 같다고 그렇게 고발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부자보다 자신이 더 악한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고 일러주기 전까지는 이를 전혀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다른 일을 정죄함으로 자기가 자신을 정죄했던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또 여러 가지 범죄들이 참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는 증오 범죄라고 해서 자신과 그런 다른 인종의 사람들에 대해서 공격하는 그런 증오 범죄가 너무나도 많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동양 사람들 중에서 동양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하고 증오하면서 이렇게 그 범죄를 당하는 그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인종차별적인 그런 거에 있어서 깔보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최근 또 우리가 코로나를 또 겪어오면서 그 코로나를 이렇게 아시아 사람들이 퍼뜨렸다면서 그렇게 여기면서 아시아 사람들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때로는 폭행하는 그러한 사건들도 꽤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증오 범죄를 하는 사람들은 자신 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해하는 일을 하면서도 자신의 그 행위는 너무나도 정당하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판단할 때에 우리 또한 그 같은 일을 행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스스로는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정죄할 만큼 자신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당신이 그 사람이다. 너도 남들과 다르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자신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모순된 일이라는 것이죠. 결국에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은 다른 일을 판단할 만한 그러한 자격이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다른 일을 판단할 때에 그렇게 판단할 때마다 자기 자신들을 우리는 정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남을 함부로 이렇게 판단하지 말아야 할 것은 다른 일을 제대로 판단할 능력이 우리들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스티븐 코비 박사라는 분이 쓴 이 성공하는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나오는 한 일화가 있는데요. 이 어느 날에 이 코비 박사가 뉴욕의 한 지하철을 이렇게 타고 가다가 너무나도 시끄럽게 그렇게 구는 아이들을 이렇게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의 아버지로 보이는 그 남자는 공중도덕에는 전혀 신경 쓰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 고개를 그냥 푹 숙인 채에 눈만 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다 못한 이 코비 박사가 그 남자에게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보시오, 이 아이들을 좀 어떻게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소?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제서야 그 고개를 숙이고 있던 남자가 코비를 쳐다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당신 말이 맞군요. 정말 미안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그 남자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또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1시간 전에 저 아이들의 엄마가 수술을 받다가 죽었습니다. 네, 그 말을 듣고 나자 이 코비에게 그 남자와 아이들은 전혀 다른 존재로 그렇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 남자는 교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막대먹은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 아내에 대한 애정이 깊은 남편으로 보이게 되었고, 또 버릇없고 막대먹은 것으로 보였던 아이들은 엄마를 잃은 가엾은 천사로 그렇게 보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의 그 판단은 주로 눈에 보이는 그 현상에 기초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사람의 내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기 주관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같은 현상을 보고서도 그 판단의 기준도 제각각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에게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지는 우리는 다시 한번 의심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와 행동을 다 보실 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행동의 그 동기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악하게 보이는 그러한 행동 속에 나타난 선한 의도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또 착하게 보이는 그 일들 속에 숨겨진 악한 동기들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는 행하고도 잊어버렸던 그러한 일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 판단받을 존재들입니다. 바울은 진정한 심판 또 정죄는 하나님께 있음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에 우리는 다른 이들을 판단할 만한 그러한 자격도 또 그리고 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러한 진리 가운데에서 사람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유일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도리어 또 제대로 판단할 능력도 없으면서 남을 판단함으로 하나님께 심판받을 거리를 쌓아놓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시게 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예수님께 끌고 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들 중에서 그 말을 듣고 그 여인을 돌로 치는 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돌로 치려 했던 이들은 자신이 이 죄가 있다는 것을 자신들이 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돌로 치지 못했던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도 그 여인을 돌로 치지 못하고 그 자리를 그냥 떠나게 됐습니다. 어느 누구도 다른 이의 그 죄를 정죄할 만큼 의로운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이제 가늠한 여인과 그 여인을 돌로 칠 수 있는 죄 없는 한 사람만 남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돌로 치지 않으시고 그 여인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늠한 여인이나 가늠한 여인을 정죄했던 그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냥 두시는 것은 그들에게 죄가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기 때문입니다. 4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죄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을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똑같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인도를 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다른 일을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멸시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4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풍성함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들은 인자하심과 또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그러한 풍성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자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죄 또 심판을 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죄인들을 정죄하시고자 하심이 아니라 도리어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풍성함으로 우리는 정죄가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용납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을 용납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죄인을 배척하고 그 사람과 상종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죄인들을 용납해 주셨습니다. 죄인들과 어울려 주셨고요, 그들의 아픔을 아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 용납함으로써 우리가 이 자리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길이 참으셨습니다. 정죄받을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사람들도 일시적으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해주고 용납해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대방이 그 정죄받을 만한 행동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을 다시 미워지게 되고 싫어하게 되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오래 참지 못하셨으면 우리는 모두 죄로 인해서 벌써 멸망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또 용납하심, 그리고 참으심의 풍성함으로 구원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남을 판단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또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용납하심,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방인들 또 죄 가운데 있는 이들을 정죄로서 이렇게 판단하고 한다면 바울은 그것은 자신에게 인자와 용납
또 오래 참음으로 대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먼저 받은 자들로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았으니 서로를 인자함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께 용납을 받았으니 다른 이들을 용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셨듯이 우리도 다른 이들에 대해서 길이 참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귀케 하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다른 이들에 대해서 이 비판하며 정죄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합니다.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과 단체에 대해서 너무나도 쉽게 정죄를 합니다. 다른 이들을 제대로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여기고 또 다른 이들을 정죄하게 된다면 죄인된 우리의 은혜로 대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일이 되게 되는 것일 겁니다. 다른 이들을 판단할 일이 있을 때에 우리는 나를 인자로서 용납해 주시고 인내로서 대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하나님처럼 다른 이들을 사랑하며 용납하며 또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널리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